남아이런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한번 약속하면 천금을 줘도 어기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언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신중을 기해서 말을 해야 되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좋은 것이지만 이 말이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권위자들,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 기업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가정의 가장과 같은 권위자들에게 이 말은 위험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즉, 권위자의 말이라면 무조건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스웨로 왕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이 조용히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왕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그런데 왕후 와스티도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티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 왕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때 아하스웨로 왕이 진노가 마음속에서 불붙듯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만일 왕후 와스티를 청하였는데도 오지 않았다는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은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남아이론 중천금, 권위자의 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천국의 진리가 선포되자 헤롯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던 경위를 밝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헤롯 안디바는 로마를 방문하기 위해 가던 도중 동생의 집에 들렸다가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 동생 헤롯 빌립과 이혼을 시키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간음과 근친상간을 금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는 범죄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 일개 야인이었던 세례 요한이 분봉왕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한다는 것은 권력에 대항하는 무모한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기에 헤롯에게 책망을 하였던 것이고 그 결과 세례 요한은 감옥에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자기 생일이 되자 지역의 유력자들을 초대해 연회를 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술이 오가며 무희들이 춤을 추며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헤롯 왕의 의붓딸인 살로메가 나와 춤을 췄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에게 한눈에 반하였다는 것을 참고해 본다면 그녀의 딸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뛰어난 미모를 지녔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농염한 분위기, 그 위로 포개지는 몽롱한 눈빛들, 쏟아지는 감탄과 칭찬. 춤이 끝나자 헤롯은 자신이 그 아이 아버지라는 사실에 괜히 으쓱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만의 특권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헤롯은 왕으로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과시하고 싶어서 덧붙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네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헤롯은 여러 대신들과 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남아이런 중천금이라는 말처럼 한 나라의 왕이 대신과 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예와 권위가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가 나가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말해줍니다. 그 이유를 19절에서 2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네.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지만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기에 그를 두려워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헤롯은 평소에 세례 요한을 가까이 하며 아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에게 마침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하였고 어머니에게 사주를 받았던 딸은 헤롯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평소 요한을 아끼던 헤롯이었지만 남아이런 중천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내뱉은 말이었기에 그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세례 요한은 남아이런 중천금, 이 권위자의 말 한마디를 지키기 위하여 참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했다라는 것은 그가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자기가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말에 대한 권위와 자기 지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거절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자세히 보면 남아이런 중천금이 아니라 여아이런 중천금입니다. 즉 헤로디아의 말 한마디에 아무런 죄가 없었던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권위자가 그릇된 말을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집에서 자신을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신을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외동딸을 보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서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신제사는 자신이 싸웠던 암몬 사람들이 행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겼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입다가 하나님께 딸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면, 그리고 자기의 말이 나의 서원이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었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다른 제물을 준비해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딸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남아 이런 중천금 때문에 사랑하는 외동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신 후에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지으셨다는 것은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은 돕는 배필인 아내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카이사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의 아내가 원로원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아내의 말을 암탉 우는 소리쯤으로 하찮게 여기고 나갔다가 바로 그날 그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 의해 무참하게 난도질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말 브루투스 너마저 라는 말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행여 잘못된 선고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중의 위세에 눌린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묵살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였고 오늘날까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무조건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 유혹을 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여자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어 남자도 먹었습니다. 남자가 먹기까지 하와가 그 남자를 얼마나 설득을 했겠습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가 아이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랍의 조상이 되었고 훗날의 이스라엘과 피를 흘리며 싸우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아랍인들과 이스라엘들은 전쟁을 멈추지 아니하며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두었던 아합에게 자신이 그 포도원을 빼앗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였고 포도원을 빼앗아 남편 아합에게 줬습니다. 결국 아합 왕은 이세벨의 그릇된 도움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패역한 왕으로 전락을 했고 죽은 뒤에는 개들이 와서 그들의 피를 핥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사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재물이나 군대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것을 기쁘게 여기셨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았던 부와 권력과 명예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혼인은 대부분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주변 나라와 동맹을 강화하고 전쟁을 방지하고 무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이방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남아 이런 중천금이 아니라 여와 이런 중천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천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사람의 말이 중천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천금으로 여겼기에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헤롯에게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 흔쾌히 자신의 계획과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의 생각과 말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육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사르스는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를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플래시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말씀이 인간이 되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요한은 기록했을까? 당시의 스토어 철학 혹은 플라톤 철학, 영지주의에 의하면 인간의 몸은 육체 덩어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과 영은 선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반면에 인간의 몸은 한없이 악한 것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몸을 벗어나 영과 정신의 세계로 들어가는가?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구절은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었던 독자들과 그 시대의 문화 속에 그 시대의 철학 사상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육신이 되어 오셨을까? 말씀이신 분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멸하신 분이시기에 죽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능한 육신으로, 고기 덩어리로, 살 덩어리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도, 그리고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사역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권위자의 말 한마디에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고, 남편의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아내의 말 한마디에 가정이 풍비박살 날 수 있습니다.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라가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권위자의 잘못된 명령에도 어느 누구 하나 세례 요한처럼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어느 누구 하나 막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군인들은 항명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다가 오히려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군인이나 공무원일지라도 상관의 잘못된 명령에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을 고친다고 그럽니다. 진정한 용기란 나의 말이라고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사람의 말은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이론, 여호와 이론보다도 높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도 남아 이론 중천금이 아니라 여호와 이론 중천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천금으로 여겼던 세례 요한과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겁고 중하게,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존귀하게 여기기보다는 나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생각을 중요하게 살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다르시고 나의 생각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